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든지 저도 준비했던 메시지들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귀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가, 저도 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주신 말씀들이 저 자신이 먼저 은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부터 또 어제 새벽 또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금요일날 또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미워하신다고 해서 좋을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또 감사 선교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섬기는 세조항교회가 있고 또 무수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 또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너무 큰 도전을 받을 정도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어떤 응답도 우리가 받은 영생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의 복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특별한 날인데 오늘도 너무너무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2일 2020-0202 앞뒤가 똑같은 날짜, 1000년에 한 번 온다는 그 날짜, 두 가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앞뒤가 똑같은 날짜는 다음에는 3030년 3월 3월에 올 겁니다. 3030-0303. 또 그날이 주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주일날 한 몇천 년 지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한 날,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또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특별히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일부터 또 어제 새벽 또 오늘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 뭐 번역본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것을 셀 수 없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다.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왜 다윗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또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도는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을 지난 이틀 동안에 4가지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때를 붙잡는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때를 붙잡는 기도, 그리고 헌신의 기도를 배웠고, 또 어제는 또 2가지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이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물고기 앞에 무릎 꿇지 않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무릎 꿇는 인생만큼 초라한 인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4번째 비결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기도.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 나의 삶은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비결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 가지의 비결을 더 보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 한 가지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앞에 보았던 네 가지,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또 헌신하는 기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 귀한 얘기지만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 이미 많이 잘 아시고 너무 많은 은혜들을 많이 이미 받으셨겠지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기적이 뭘까? 기적이 뭘까? 환경이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의 리스트들이 있는데 진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올 한 해도 지금 한 달 동안에도 저희 교회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성도님들 대부분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부분, 자기는 아닐지라도 가족 중에 육신의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많이, 그리고 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마음의 이 상처와 질병, 이 치유, 또 영적인 거 대부분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의술도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치유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치유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합력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 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환경적인 보호하심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더 큰 기적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될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그것을 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환경 변하는 것,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시겠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렇게 임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앉은 집에 가득했고, 그리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간과 이제 각 개인에게 임했는데 소리가 들렸고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외선, 적외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불의 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체험이나 현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누구와 교제를 나눌 때 누군가의 미소를 보기만 해도, 누군가 어떤 속으로 모임을 할 때, 하여튼 다양해요. 체험이 다양합니다. 간증들이 다 다양합니다.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어디서 은혜 받았냐, 수련회 때 받았냐, 예배 때 받았냐,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상황들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간증이 다 다를 수 있어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확실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암사 선교교회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참 이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한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근데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그들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켄 목사님 아까 전에 말씀 이렇게 인용해 주신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십니까? 저도 올 한 해 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더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인간과의 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미용실을 하시는 남자 성도님이신데, 한 번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 도전을 받는, 깨달음을 받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꿈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꿈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꿈에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셨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게 나왔대요. 그게 뭔 얘기인가? 예수님 같지 않게 나왔는데 예수님인 건 또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꿈이니까 아마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런 그림이 있었겠죠.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고, 하여튼 두루마리를 걸치셨든지 하여튼 하든지 음성도 아주 중후하시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했는데, 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나오셨느냐? 완전히 꾀죄죄하게 나오셨대요.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여튼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혀를 그냥 끌끌 차면서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나서 깼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하고 같이 다녀서 그렇다 그랬지. 너하고 같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깨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선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게 성령의 메시지하고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데를 다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닌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성령을 이끌고 다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강하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성령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그 기도하는 제 아들을 장악하십니다. 장악. 여러분, 이 그들의 어디부터 장악합니까? 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장악하시죠. 물론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오순절날은 그렇게 역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도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고 방언의 은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뭐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사람, 인생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언어가 나와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악한 언어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메시지가 어디에 담깁니까? 언어라는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들의 혀를 통제하신 것입니다.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절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부흥 집회가 많이 있지만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사경회, 뭐 부흥회, 뭐 기도원마다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도들이 하여튼 형편은 어려워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 어떤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야성이. 근데 제가 섬겼던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 이제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은사가 너무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진짜 방언을 하는 게 맞는가,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나의 인생을 평생을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했는데 막 방언이 안 되니까 진짜 방언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방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얼마나 정말 끈질기신지 그냥 밤새 거의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됐는데, 거의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몇 년 정도 뵙다가 거의 20년 만에 못 뵈다가 작년에 저희 교회 선교관에 묵으실 때 보게 됐어요. 네, 참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그 전화님은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방언이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이 이게 나오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은 방언인데 제가 원했던 방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방언은 그 방언만 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그런 고상한 방언을 이렇게 느낄 만한 방언. 그러니까 언어, 랭귀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어 정도의 방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공부 안 해도 되고. 무슨 중국말이나 불어나 뭐 이런 방언이 막 이렇게 나오면, 셀라살 막 이렇게 나오면 영적으로 대단해, 이런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뭐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면 차라리 단순하게 좋을 수 있어요. 어쩌면 뭐 랄랄랄라 기도하신 분도 있고. 근데 주위에서 막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분은 또 위장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랄랄랄라 기도하면 시시시시 도도도도 레레. 근데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이상한 강사님은 또 얘기하세요. 이거 방언 받으려면 할렐루야 아멘을 빨리 해보라고. 저도 그것도 속아 넘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빨리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방언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입만 아픈 거죠. 예.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방언이 나오는데 언어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방언이 처음 나왔냐면 이제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제가 저의 사생활을 오픈하는데 처음 방언이 터졌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라이 오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언을 들으면 차가 뒤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방언이 터져 너무 기쁜데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그 방언하면서 막 기쁘면서도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좋게 여기나 보자 뭐 이렇게 테스트하시나 뭐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를 구분합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예.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라의 방언만 한 시간 반을 하고 다 그냥 기쁨으로 막 이게 방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여튼 오라의 방언이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면서 하는데 이제 다 기도를 끝내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제 친구들은 다 기도를 다 마치고 저 구석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근데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정도 방언은 나도 한다 이런 눈빛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방언을 만들어서 한다 절대로 오라이라고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들어도 속아 넘어갈 만큼 제가 합니다. 고상하게 하지 절대로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그런 방언을 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익은 있더라고요. 그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가치는 방언 안 하고 골방에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동안 방언도 못 하겠고, 네, 뭐 나중에 또 뭐 새방언도 주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또 은혜도 주셨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많은 교회가 성령님의 사역을 조작할 때가 있으면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나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나의 삶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가시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삶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제 말이 무슨 어떤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그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지성인이고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성령 사역에 열려 있었죠. 그래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준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던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1장에 보면 120명 이나 이렇게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120명 이나. 근데 원문을 보면 이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120명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의역한다고 그러면 120명 이나 모였다고 하고 싶지 않고 120명 밖에 안 모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건너서 들은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기록 남긴 것처럼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120명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행함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빴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렇게 금방 임할 줄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 중에 120명이 모인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오순절만이 아니라 선교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봐도 영적인 주류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받았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 환경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인데, 더 놀라운 기적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적은 어떤 차원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이 기적이 되어주는 기적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내 삶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과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 120명이 변하니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날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베드로가 변하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변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자신도 변했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비결은 이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이룬 기적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참 보면 위기 때마다 기도를 넓히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확장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도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오래전에 하여튼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토요 심야 기도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단이 꾸려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국에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회가 있었는데, 토요일에서 주일날 넘어가는 자정을 전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강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 세세하게, 안전과 무슨 예배의 그런 봉사의 자리들과 그런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공예배 많은 곳에서 또 예배를 하죠. 소그룹에서도 예배하고 다 그렇게 예배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한 6년 전쯤에 또 부담을 주셔서 기도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기도에 누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다른 형태로, 우리 또감선교회도 더 잘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24시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기도,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팀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때마다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24시간 릴레이로 쭉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9시 기도회가 생기고 저녁 9시에도 매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기도할 이슈들을 주셔서 그때부터 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교회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이건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10시 기도회, 강단 기도회, 부르짖는 기도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시에는 성도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한 달에 하루 저녁
하루 저녁만이라도 교회 본당에 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소리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해요.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 하든 하든 상관없이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이걸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강단 기도를 이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다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 매일마다 이제 10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1년에 4차례 정도를 중보기도 헌신자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헌신해서, 근데 대부분 헌신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중보기도 헌신자 집회를 할 때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하셨어요. 2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성도님인데 중보기도 헌신자 집회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전을 하신대요. 부인할 수 없는 도전을. 1시간씩 더 늘려라, 이런 도전을 주신대요. 그래서 중보기도 헌신자 집회 올 때마다 두렵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시간 기도하다가 지금 4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있고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부터 1시,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고, 어느 권사님들은 밤새 기도하고, 그냥 안나 선자처럼 나의 봉사의 자리는 내가 뭐 딴 거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없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밤새 철회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그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단이 있습니다.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봉사자들이 뭐 1부 예배를 드리고 혹은 2부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잖아요. 교사로 봉사하든지 성가대로 봉사한다든지 뭐 주차 안내한다든지 안내위원 한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자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어떤 봉사냐, 기도실로 들어가서 다른 부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제가 강단에 서서 보통 설교할 때 이렇게 원고를 다 준비는 하지만, 저는 그냥 이제 원고는 이제 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언제는 이제 늘 있는 건 아닌데 강단에 딱 쓰면 갑자기 하나님이 설교의 구조를 다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 준비했는데 저의 논지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은 늘 즉흥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주의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즉흥적으로 받으려면 미리 기도해서 미리 받자. 준비하자. 그러니까 준비된 것을 말씀을 나눠야지 뭐 갑자기 성령 임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느끼죠. 성도님들이 기도를 세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많은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도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역사들, 이 복음의 진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세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몇 가지 그냥 샘플로 한 군데를 보면, 우리 캔 목사님 통해서 이미 여러분 많이 또 다 그 메시지를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 전파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 복음 전파가 되게, 소아시아 지역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그냥 밀려 가다가 이제는 바다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들어와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어디로 가요? 바다 가서 물고기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네,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땅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됩니다.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합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성령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죠. 무태에 있었던 위험과 달라요. 풍랑의 위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위험. 그러나 함께 가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파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도 이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말씀 전할 곳도 없고 뭐 그런 장소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 근데 강가로 갔는데 놀랍게 어떤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만남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만남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컨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 루디아 여인의 그 가정, 루디아 여인의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땅, 이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할 때 마치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1차 선교여행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여행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암 선교회도 선교적 교회이지만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성령의 이끄심 없어도 돌릴 수가 있어요. 저도 늘 이렇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성령께서 원하셔서 하느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냐,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느냐, 이게 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왜 이렇게 선교의 길을 막아주시고,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혀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문을 닫으실 때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받고 도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주하고 잠자고 있으면 도저히 거기서 돌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지금 우리가 2020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의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하죠. 호련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 30년이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3일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요. 그 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때를 정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의 때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딱 70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릅니다. 인류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야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을 정해두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때를 정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해야 이걸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이 70년의 연한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연수를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성도의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봤다, 뭐 응어리를 풀어봤다, 이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성도의 향연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7 나팔의 심판이 오는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챕터들을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달력 넘겨서 그냥 온 게 아니고, 1월 달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지금 2월 달 돼서 달력 넘어갔다 2월 된 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요 말씀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이제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세 번째 주인 누가복음을 나누는데 그 마음에 확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 성도들에게는 설교하진 않았어요. 설교하진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통해서 주신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 말씀인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기록되었으되, 여기에 너무 꽂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의 약속에 있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기록되신 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 아닙니까? 근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그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겠다는 선교적 비전을 가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1월 신년 첫 주일날을 이제 신년 주일 보내면서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세 가지를 작정하게 합니다. 하나는 선교 헌금에 대한 작정을 하고, 두 번째는 선교 훈련에 대한 동참, 세 번째는 선교 봉사에 대한 동참을 하는데, 이걸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도전하고, 이제 한 해 표 가서 지자 삼으라 하니까 이거 또 나누고 다 했습니다. 근데 1월 첫째 주일에 굉장히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더 잤어야 되는데 늦게 자고 새벽 3시쯤 그냥 깨더라고요. 깨니까 잠도 안 오고, 그리고 1부터 5까지 5번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육신이 너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4부 때 이제 다 말씀 전하고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하기 전에 손 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문장을 가슴에 딱 새겨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보통은 설교 전에 메시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전에 메시지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막 피곤해서 손 들기도 피곤한데 손을 드는데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이게 참
그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문장이 딱 남아 있는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위대한 이 그레이 커미션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다. 그 두 문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손이 번쩍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느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그레이 커미션에 순종하는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라 그레이 철치가 된다는 거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레이트한 위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 선교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고 또 위대한 성도들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 같은 교회, 기적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